율법과 복음 총정리, 율법과 복음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그걸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건데요.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구속사로 성경을 보기 위한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보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듣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하늘의 법을 심어주심으로 그 법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주 동안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일단락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제 보면 이 얘기하고 있었구나 라고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락 짓고 이제 앞으로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을 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복음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론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7주가. 만약에 이걸요 강의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개론 수업을 먼저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기본, 그런 다음에 심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요 공부이면서 공부가 아니에요. 어렵죠? 설교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율법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부터 밝히 드러내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복음이라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는지 그 아름답고 복된 광경을 산 정상에 먼저 쫙 내려다본 거예요. 넓게 먼저 전체를 조망한 다음에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내려오는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의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오늘 이 설교가 첫 번째 시간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부터 거꾸로 가시면 차근차근 그리스도에게로 도달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라본 그리스도라는 이 장엄하고 복된 광경, 이 은혜의 법이라는 이 복된 사실을 다시 차근차근 복귀하듯이 마음에 새겨나가는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데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정답을 마음속으로 정해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1번, 율법은 성도라면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 아니면 2번,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그 말씀처럼 거룩해지게, 성도를 거룩해지게 하는 장치다. 율법이란 잘 지켜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도덕성을 나타내 보이라고 주신 것이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셨나요? 정답은 1번, 2번 다 아닙니다. 어떻게 제 함정에 걸려 드셨나요? 정답은 NO.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드린 말씀들이 이게 처음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이 과정을 거쳤는데 이 말들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신앙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결론이 맞았으니까 맞은 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으로 들어와져서 그제서야 율법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마치 몇만 톤이나 되는 이 거대한 배가 보면 결국 작은 방향키 한 이만할 거예요. 이 작은 방향키 하나로 조작이 되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듯이 성도라는 것은요 율법이 마음에
방향키가 된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에 품어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저마다 자기의 마음의 법을 따르는 존재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법을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다시 해석해 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인간이라고요. 사랑하는 저희 아들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 할 거 다 했어? 제 자녀들에게 네가 너의 할 것을 다 했다면 그러면 너 그 나머지 시간은 네 것이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 말은 뭡니까? 할 것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좀 더 머리를 약삭빠르게 써서 이거 빨리 하고 놀고 싶다면 빨리 하고 빨리 놀아라 라는데, 우리네 인생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죠.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할 거 다 했어? 라고 했더니 당당하게 할 걸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처한테 물었고, 아이가 할 거 다 했다는데? 아니야. 지가 할 걸, 만약에 1부터 10이라고 있으면 지가 할 것을 3이라고 설정해놓고 그리고 저한테 할 걸 다 했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성도께서 지금 고개를 못 들고 계신데 이게 뭐예요?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한도 요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요만큼 하면 됐다라고 하자. 이게 뭡니까? 율법의 재해석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그 설교 예화를 주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성도분이요. 인간은 끊임없이 다시 재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능동순종이라는 거. 율법을 인간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기의,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어내겠다, 획득해내겠다, 획득해서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 그리고 약속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약속을 상징하는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가 설명하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스마엘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혈과 육이 들어간 아브라함의 결과물이에요. 인간의 혈과 육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공로, 즉 자기의, 이렇게 인간의 혈과 육이 들어간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밖에 있는 율법. 율법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인간의 하나님 되기 위한 시도, 즉 자기 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를 죽는 칼이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구원은,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게 된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약속대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넌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이신칭의라고 하죠. 의롭다함, 의인이 되었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요.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되는 것, 이게 복이라고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의롭다는 거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혈과육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복이라고. 메시아 언약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의인 되고 복된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사람의 행위, 노력, 정성, 공로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것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지켜서 구원 얻어내라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재해석을 시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에 관한 오류들, 잘못된 해석들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본 내용들을 오늘 다시 살펴보는 건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12절 말씀할게.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 내가 너로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희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제 좀 익숙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첫 번째 율법판을 받기 직전의 상황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율법판이 우리가 익숙히 알고 계시듯이 결국 깨어지게 됩니다. 깨뜨려졌어요. 그런데 율법판이 깨어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가? 율법의 인식이 어떠했느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는가? 아니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못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음 플랜을 가동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주위에 경계를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서 휘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경계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넘어가면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결하게 옷을 빨게 하라라고 합니다. 너희의 그 본 모습으로 내 앞에 나왔다가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뭡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일날 교회 올 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와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멋있게 정돈된 옷 입고 와라. 딴에는 이런 겁니다.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오라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정돈된 옷 입고 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입고 와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냐, 무엇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냐. 옷을 깨끗하게 빤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라는 것, 그것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나는 예배 이 정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거 뽐내려고 그런 거 하는 거라는 거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건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신앙이 어릴 때는 먼저 주입식으로 먼저 행위부터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라면 그건 율법을 잘못 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 준수나 율법의 공로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4절 말씀. 3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듬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이제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너희 하나님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너희의 신 엘로힘 하나님이로다 하는지라. 지켜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계명과 제사법을 주셨어요.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보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모세가 자기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들의 눈과 마음에 만족과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합니다. 자기들 몸에 있던 금 장신구들을 다 빼어냅니다. 자기의 행위와 공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요? 송아지는 아피스, 농사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이것들이 자신들에게 안녕과 풍요, 번영과 만족을 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애굽 시절에
노예 시절에 보던 거 따라하는 겁니다. 그나마도 그들은 2등 시민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곁눈질로 본 거죠. 어깨 너머로 본 겁니다. 자기들이 보던 것, 눈에 익숙하고 마음에 익숙한 것, 옛 법칙을 다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익숙한 걸 선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복 주나 복 안 주나, 내 마음에 기쁨을 주나 안 주나, 그것만 찾고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주의의 실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나 안 주나 보자.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추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는 언약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많이 말씀드렸죠. 32장 19절 말씀을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리니라.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들 계시죠? 이 돌판이 깨어진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판은 하나님의 성품이 문자화된 겁니다. 문자되어서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들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아직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그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공의로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살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깨어진 거라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의 법칙이 깨뜨려져 버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했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되고, 그리고 내가 나의 법으로 생각하다 옛사람의 법칙들, 그것이 깨져야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즉 인간의 부패함이 어떠한지 폭로되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의 실체, 본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용서를 받고 다시 돌판을 받게 됐어요.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크게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첫째, 피로써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피로써 언약을 맺었어요. 24장 8절 말씀을 보면 제단에 피를 뿌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피를 뿌렸다 합니다. 피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산 겁니다. 그리고 32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목숨을 걸 중보기도를 하죠. 나를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거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중보가 있게 된다는 이 생명의 중보의 기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대신 깨어지시는 은혜와 다시 계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준행해서 구원 얻겠다는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폭로해 주시고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힘을 법칙으로 삼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깨뜨려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놀라운 신비죠. 육신의 법, 옛 자를 깨뜨리시고
새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로를 은혜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오류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장 4절 말씀 함께 시작.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첫 번째 돌판이 깨어져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이 이어집니다.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34장 4절 말씀부터 이후의 말씀들을 오늘 전부 다 읽진 않지만 나누진 않지만요, 자세히 보게 되면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와 몇 가지 내용이 좀 달라진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 때는요, 모세가 돌판을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인 협력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 돌파는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어요. 마치 성육신하신 독생자의 공생애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홀로 감당하셔야 되는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파는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자들이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전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뭔가 이전과는 이제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아까는 경계를 치면서 이거 넘어오면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판이 깨어지고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 인자하심은 헤세드죠. 헤세드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성실성이 담겨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속과 중보로 나타났습니다. 대속과 중보가 있었으니 이제 우리에는 화목해지게 되는 거죠. 부드럽고 분위기도 부드럽고 인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십니다. 언약이 확증됐어요. 하나님이 너와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새 언약을 미리 모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체계를 완수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런 다음에 35장부터 성막식양이 등장합니다. 성막식양이라는 것은요, 성막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막의 설계도와 성막에서 무엇 해야 되느냐 이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이, 만약에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이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건 부족한 대답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십계명 받은 걸로 끝나면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다 죽는다로 끝나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폭로하고 맞아 죽게 만드는 거니까. 그걸로만 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십계명과 성막식양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성막 받았습니다. 성막식양, 성막 설계도 받았습니다. 제사법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도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이해가 생겨난 겁니다.
첫 번째 때는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첫 번째 판 때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자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걸 이들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성막까지 받았습니다. 제사법, 죄 졌으면 와서 제사 지내라, 이것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는 쓰지만 그러나 많은 순간 잘 못 지키니까 그러면 제사 드려서 용서받으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맨날 실수하고 맨날 범죄하고 맨날 자빠지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다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러니 회개하러 가자,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회개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을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두 번째 버전인 거예요. 죄 졌으니까 회개 기도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겠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율법의 행위로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뭔가를 획득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주의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죄를 용서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회개라는 행위를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받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이 둘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회개해서 용서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전히 율법 지킴, 행함이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용서를 획득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여전히 율법이 밖에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에 맞아 죽게 된다고요. 율법이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습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니군요. 용서해 주세요. 이 모습으로 더는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순화된 버전으로 저를 팔아서 설명하는 게 뭡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연습한다고 밥끼니 거르고 이러니까 옆에서 제 친한 누나가 종태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안에서 저를 친 거예요. 밥 한 끼 굽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를 꺾었다고, 제 의지를. 이 율법이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비추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과 성경을 받았을 때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조건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 이제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 용서받겠다, 이런 시스템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성막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다른 모습의 율법주의입니다. 행위주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어떤 율법의 잘못된 해석을 보이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면 믿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와 같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이상한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막 식양의 내용과 의미, 규례, 제사법,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걸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십자가 믿는다 고백하면 그 내용이 다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단 한 번 드려졌지만 영원한 효력을 지닌 영단번의 제사이고 이제 우리는 그 피를 믿으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낸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 제사는 안 드려도 된다. 그런데 율법은 계속해서 나머지 율법들은 계속해서 잘 지켜야 된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내가 거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라 하신 그 명령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이 단서를 빼면 더 헷갈려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라 되라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율법을 열심히 준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겁니다. 더 순화하면 더 익숙한 표현을 쓰면 그리스도인답게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라. 십자가 성수를 온전히 하라. 그리스도인답게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헌신 봉사를 게을리하지 말라. 등등등 율법 준수라는 행위의 순종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들이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보존해 나가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갈라디아주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어도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교회가 될 수 있다. 즉 율법을 지켜야 교회가 된다라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 할례파들과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계속해서 변태하고 변형해서 오늘날 교회 속에도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의 법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 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율법에 대해 잘못된 해석들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이 초대교회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오류, 그 모양이 그래서 많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기 옛날 드라마처럼 점 하나 찍는 수준이에요. 실체를 알고 본질을 알면 우리가 모를 때는 그 점 하나에도 속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인가 보다. 옛날 그 무슨 드라마 뭐예요? 그 점 하나 찍었더니 못 알아보는 것처럼 사실은 본질은 아주 작은 차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과 복음을 온전히 알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 작은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여전히 오늘날에도 주일 성수 안 하냐 그럼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11조 온전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떼야 먹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고요. 여전히 그럽니다. 이게 저희는요 저도 지난주에 또 오랜만에 장례식장에 있어서 오랜만에 목요일을 만났습니다. 목요일 지인들을 만났어요. 여기에만 있을 땐 참 은혜롭고 평화로워요. 몰라. 이제는 한국의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성숙했고 변화되었겠거니 이러면서 하는데 어디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목요일 동생들 만났더니 여전히 이제 다 모여서 뭐 합니까? 교회 걱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한 7, 8명이면 한 5, 6명은 한 잔 들이키면서 교회 걱정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세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도덕한 일들, 돈 문제 때문에 반목하는 일들 여전히. 그래서 교회를 살려고 거기 남아 있는 분들이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아 있지만 뭐 하고 있어요? 찬양 대회 열심히 하고 올해 그 체육 대회 성공시키려고 노력하고 그게 더 가슴이 아파요. 예전에 하던 것들. 복음을 온전히 듣고 전하고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그런 거 이제 SNS 올라올 때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형들이 이번에 너가 좀 망가져줘야 되지 않게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모습 보면. 그래서 형님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엄청 열심히 적거든요. 거기는 엄청 열심히 적어요. 왜 적나 봤더니 이거 작년에 이맘때 하던 적이 똑같이 하는 거야. 토시더라고. 그걸 몇 번씩 품고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형님 예배는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예배하면 우리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렸어요. 행복한 예배 드리십시오. 이 말씀만 드려봤어요. 뭐가 없는 겁니까? 제가 27살 때 방에 들어가서 되게 기고만장했죠. 우리 교회는 동맥경화 걸린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목사님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그게 흘러가지 못해서 부서마다 지금 운영이 안 된다 라는 말을 우리 교회 동맥경화 걸린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7살짜리가 뭘 한다고 까불 거지.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리 종태 선생 그 말이 맞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였지만 패배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덕에 뭐 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뭐예요? 제가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여기 무슨 제 자랑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찐개찐이지. 사족이 길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증언한 참된 율법의 해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문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체를 입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안고 십자가에서 깨어져 버리신 겁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획득하겠다고 하는 자들, 이만큼만 잘 살면 이러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기의 법을 힘삼아 살아가던 그 인생들이 그 깨어진 돌판 즉 십자가 위에서 함께 깨어짐으로 이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걸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제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이건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봄으로 그 앞에 엎드려져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았노라라고 믿고 고백할 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율법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뀌는 게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는 은혜라고는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법에 맞지 않거든요. 살면서 내가 보아오고 배워온 나만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겁니다. 죽는 거 아니까 죽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천지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내 것 빼앗기고
내가 사라지게 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그 법이 깨어지고, 그 견고하던 육신의 법이 깨어지고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인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던 이 거대한 나라는 제국, 내 내면에 있던 이 거대한 바벨탑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인생의 유일한 방향키로 삼게 되고, 그리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돼서 예수를 사랑한다 말하게 되고, 이게 기적이죠. 예수를 따라가며 그분의 성품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되고 열매하게 됩니다. 그게 율법이 마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율법 준수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해서 예수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영이 우리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이고,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은혜 아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자,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사랑, 나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건 감옥입니다. 나 사랑, 자아 사랑이라는 지옥 형주를 깨고 나와서 예수 안이라는 참된 생명과 안식으로 들어가서 참 만족과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